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을 위하여 세워주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건강하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부패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그럴싸해도 가정이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지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 타겟이 목표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정결함이, 거룩함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거하면, 정결함에 나가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돼서 모든 것을 뚫고 막고 나가는, 승리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이 능력의 원천이 뭐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예배, 은혜와 진리의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는 부흥했고 어둠은 떠나갔고 사탄의 진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항상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 자체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예배를 이렇게 흐리멍텅한 예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예배 대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적당히 드리고 나머지 일에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신교의 열을 올리고 어떤 행사의 열을 올리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힘이 이렇게 상실되고 다른 것에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모임이 그냥 취미 중심의 모임, 그래서 경건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살 빼고 운동하고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악기도 배우고 취미도 즐기고 등산도 다니고 이상한 방향으로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마귀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격은 가정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정의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전 문학 교과서라는 책 중에 가족에 숨겨진 비밀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낡은 책 속에서, 책갈피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 발견했는데 성인 둘하고 어린아이 하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고고학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냐 물었더니 고고학자가 그건 가족 사진이라는 거다, 이래 알려주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먼 훗날에, 멀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가정에서 작가가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 책에서는 아이를 사람이 출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장에서 인공수정으로, 그래서 기계에서 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이 개념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마냥 웃어 넘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전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15살에서 49살까지 기혼 여성의
84.8%니까 85%가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답니다. 서울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2.9%.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67%.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 꼭 해야 된다 했지만 요즘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된다는 3%도 안 나왔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깨지고 붕괴되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양쪽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반에서 한 명 정도, 이렇게 한두 명 정도가 부모가 있고 나머지는 다 깨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막 하여튼 이런 엉망.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무섭게 바뀌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국 내에 중범죄 중 절반 이상이 10살에서 17살 사이에서 중대범죄가 50%가 넘게 일어나.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성인들에 비해서 2배로 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속도로. 근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을 따라하길 좋아해가지고 이 범죄하는 것도 따라가지고 너무 무섭게 범죄가 지금 이 강력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 증가하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사회도 깨지고 나라도 망한다. 이건 역사적인 진리예요. 결국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교회 예배, 교회 신앙,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세상은 비로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를 이방과의 결혼이래요. 이방과의 결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방 결혼을 막으셔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이방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이방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다 받아들여서 결국에 가서는 우상을 따라가고 세속에 타락하게 된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건 못 지켜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의 금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상당수가 이방 결혼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요즘 청년들 보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들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결과가 비참한지 몰라. 이방 결혼은 우리 영혼 다 죽이고 신앙 다 팔아먹게 만들고 가정 쉽게 파괴되고 붕괴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방과의 결혼 행위를 가리켜서 너희가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과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뭐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럼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종이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금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거룩한 생활 입어야 되고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 왜 주일 지키고 왜 이런 거 다 해야 되느냐? 우리가 헌금 생활도 11조 생활 부담스럽지만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도둑놈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뭐 구차하게 변명하고 이유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네가 산다.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신앙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 원칙인 것이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에서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납득이 안 돼. 자존심 상해. 그래도 주님이 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꼭 이유를 다는 거지. 왜 그런 건데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쉽게 요약하면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정을 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어떤 게 믿음이냐? 신앙 편으로, 주님 편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 막 믿음,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보니까 꼭 세속적인 애들만 좋아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생명을 붙잡느냐, 세상의 재물을 붙잡느냐, 이런 것은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가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떤 때 보면 청년 애들이 껐덕껐덕 건들건들 그러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자기는 꼭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근사하게 막 폼을 잡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아주 음란한 애들만 좋아하고 막 신앙 이런 거 전혀 없어도 막 이런 거 쫓아다닌다.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결정이 믿음이죠. 결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함으로 믿음의 결정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전제를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 결혼할 때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더라. 불신 결혼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자신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경건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막 데리고 그렇게 들어왔어. 그들이 다 우상단지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와서 다 차려놨어.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만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실 때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선교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멋있어서 결혼할 거고 저 사람 위해 기도해서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 만들겠다고 꿈을 깨십시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상하게도. 그건 왜냐하면 내가 세속적으로 바라보고 세속적으로 선택하고 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눈물로 지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걸.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쉼의 안식처로 행복을 통해서 거기서 회복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힘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지 영적 전쟁터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자,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딴짓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후대에 흘러내려가서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끊이지 않도록 그런 가정을 믿음을 이루어내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니까 애들이 착해지던가요? 변화되던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막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바뀌지 않더라고.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이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야. 저도 그런 사람이야. 지나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중요한,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야, 학교는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가 아버지한테 맞은 사람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고. 참 우리 아버지는 참 못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제가 공부를 안 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꼴찌만 안 하면 잘하는 거라니. 아니 그런 마인드시니까. 그런데 교회는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했지만, 그 제가 그런 마인드, 그런 속에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강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노여운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노엽게 하는 정도는 상관없다. 이게 우리가 자식들을 신앙으로 못 세운 이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어떤 개그맨이 강연 도중에 유치원하고 대화를 소개를 했어요. 이 유치원 아이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유치원 아이가 제발 그런 것 좀 묻지 말라 그랬더래요. 어른들이 꼭 처음에 애들 만나면 뭐래? 너 몇 살이니? 지겨운 거예요. 얘한테는 만나는 사람마다 수백 명의 어른이 똑같이 너 몇 살이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제발 그것 좀 묻지 말래. 그래가지고 또 당황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막 웃겨놓고 나서 그랬대요. 야, 너 요즘에 고민이 뭐니? 너 인생 많이 힘든가 본데 너 고민이 뭐니? 그랬더니 5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밥을 국에다 말아주고 다 먹으래요. 아이의 부모는 지금 애를 사랑한다고 애 밥 먹여야 되니까 아침에 그래도 국에다 말아줘야 잘 넘어가잖아. 그렇게 했는데 애한테는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거야.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밥 다 먹어야 돼요. 나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항상 어떤 사고방식이냐 하면 너희들은 어리니까 따라와. 내가 오라.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잖아요. 부모 말 들으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떡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엔 굶어 죽는 거거든. 그러면 요즘이야 뭐 애들이 뭐 안 먹어버리면 되지만. 자,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어떤 식이냐 하면 내가 결정한 것은 옳은 거고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 그러면 떡도 생기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길이 열려. 그래서 말을 안 듣거나 뭐 이러면 애가 버릇이 없다. 못돼 먹었다. 뭐 부모가 너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이놈아. 그러고 막 애를 계속 노엽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애를 노엽게 계속 노엽게 만드는 애가 힘이 세지니까 그 다음에는 안가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보면 부모가 교회에 아주 열심히 극성이었는데 의외로 교회 등진 아이들이 자식들이 많아요. 목회자의 자식들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일방적인 신앙의 강요에 찔려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이렇게 취미로 볼링을 좀 했어요. 여기 왔더니 비싸서 못해. 그 볼링장은 목회자에게는 한 게임에 1,000원씩이야. 그러니까 5게임 쳐도 5,000원이야. 여기는 한 게임에 5,600원이야.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한 2, 3일씩 시간짬 내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좀 하고 했는데 그 볼링장 주인의 엄마가 유명하게 아주 거의 기도의 대빵이야. 막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뭐 기본이고 뭐 철야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 꿇고 막 계속 예배를 드려 이래갖고 이 사장이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어릴 때 두고 봐라. 내가 힘 생기면 네 말 듣나 두고 봐라. 이러고 이를 악다물고 참았어. 그러고 나서 성인이 돼가지고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를 가라. 엄마가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어릴 때는 통하죠. 어릴 때는 엄마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계속 노엽게 하면서 훈계하고 양육했더니 나중에는 그 노여움이 불신앙이 되고 기독교 안티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은 뒤돌아보면 참 많이 아쉬움이 생각나고 가슴이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소통하고 아이를 설득시키고 노엽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반항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아이가 힘이 생기니까 분노로 공격을 해 오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생활하면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찾고 그래서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이 정치자라고 믿음 좋았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 실패했어요. 그 원인을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 그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식들이 뭐 이렇게 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그 이후에 일어나. 그러니까 영적 힘을 상실해 버리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더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원리는 자녀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진짜 지극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표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몰라. 표현을 안 그런 척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고 저 그 방정을 떤다고 더 머리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숨기는 게 남자다움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사내 자식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꼭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아니야. 남자가 이런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된다고 막.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된다고 막. 얼마나 그러면서 막 저희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그 아저씨들은 애가 울잖아요. 지들이 울려놓고 그리고 발가벗겨 바지를 내리고 고추 띈다고 막 고추를 비비고 이랬어요. 이 무식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니까 남자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바보라고 놀릴까 봐.
표현하면 왕따 될까 봐. 방식을 몰라. 방식 자체를. 그래서 뭐 남자가 눈물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그 소변기 앞에도 써놓잖아.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느낌표 3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짓된 명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인생이 불행해지는지 모르고 이런 거짓된 명제에 허울에 씌인 부모가 아이들을 잘못 양육해 놓으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애들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표현, 이런 어떤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그런 양육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청주에서 목회하는 형님인데, 이 형님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 어릴 때 좀 이렇게 눈치가 좀 이렇게 약삭 빠르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강원도는 너무 춥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런데 너무 움츠리고 걷다가 빙판길에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이게 얼굴 앞으로 또 옆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그 형님은 또 눈치 없어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진 거야. 아버지하고 가다가 그러면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네가 넘어졌구나. 어떻게? 코피가 나네. 괜찮아. 더 아픈 데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또 아버지가 저놈은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또 넘어져갖고 또 코피를 쏟는다. 그럼 막 야단을 맞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상처가 사라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데 사랑의 방식을 모르니까 말하는 게 다 상처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끌어안아줬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그런데 그 아파서 그 추위 속에 코피에 쏟는 아들을 또 야단을 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식들은 야단치라고 하나님 주신 존재가 축복해 주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고,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세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경건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자식들을 그렇게 감동시켜서 요한 웨슬레가 나왔단 말이에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합니다. 마귀가 당신의 자녀에게 나쁜 습관 심어주기 전에 경건의 습관을 심어주라.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태리 한 성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의자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어요. 교회 감독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뭔 일이 있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감독이 그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부인,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고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밤마다 엄마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서 울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술 먹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자식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기도에. 그래서 정말 깊이 회심하고 완전히 변화받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 신학뿐 아니라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경건한 가정 세우라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교회사를 보면 어리다고 그런 얘기, 그런 CCM 있잖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근데 교회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선교자 폴리캅 감독은 9살 때 성령 체험을 했고,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가진 미국의 역사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살 때 성령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모라비안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4살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연필을 들고 글을 쓰면서 배우면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글을 쓰고 고백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12살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뿌리 깊은 영성,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 찾고 계셔요. 그런 신앙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사랑광복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거듭난 자녀는 세상을 이겨.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자식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영감 받고 자란 아이는 그가 이후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기 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령의 세례로 변화받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고 자식들이 그 속에서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위에 경건하고 복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